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면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환호해줄 줄 알았는데, 물론 화난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서 어떤 누군가가 방해하고 어떤 누구는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조롱을 던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회에도 핍박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큰 박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선교 차원에서 보면 핍박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박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성교가 확장되어져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박해를 주십니까? 붕괴 때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기치 않은 박해가 임하기 시작해요. 큰 박해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독교가 확장이 되면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놔두면 안 되겠다. 교회를 박살내야겠다.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순교하죠. 처형하죠. 거기에 멈추는 것이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무조건 잡아들입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죠. 온갖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와 관계된 사람도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잔인하면서도 아주 잔멸시키겠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아이러니한 일은요, 놀라는 사실은 큰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며 박해하며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고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뿌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확장되기 시작하고 복음도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일제정책,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자랐어요. 그 가운데 믿음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점점 더 확산이 되어졌죠.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탄압하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 뿌리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지만 기독교의 뿌리가 더 깊이 자라가요. 그 가운데 지하교회, 수많은 기독교 지하교회들이 더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파워, 복음의 힘입니다. 큰 박해,
사람의 외부적인 압력, 그러나 그 압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고난 박해,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복음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그의 마지막 순교의 과정을 겪는 스데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돌 팔매질을 맞아서 돌로 처형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 사람들이 질질 끌어와가지고 성 밖에 내던졌어요. 죽은 줄 알고. 나중에 벌떡 일어나서 또 가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늘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고난을 함께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했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큰 박해, 핍박, 이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런 고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환경,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겨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했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힘이, 복음의 파워가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고난이 있죠.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승승장구 승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믿음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음생활하면서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다 동반이 되어집니다. 틀린 것, 믿지 않는 사람과 틀린 것.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력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깡통신앙. 옆에서 치면 찌그러듭니다. 펴지지가 않아요. 여건과 환경, 어려움에 압력에 가면 찌그러져서 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깡통신앙이라고 하죠. 반면 용수철 신앙, 외부의 압력에 가해도 잠깐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수철 신앙,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깡통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고 옆에서 고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 신앙이 찌그러져서 펴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추락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원상복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수철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환난, 어려움, 핍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4절에 보면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험한 길 가는 동안 정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구절 볼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을 친구 삼아 가는 거예요. 주님 힘들 때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이겨내게 주옵소서. 나 가운데 능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에 찾지 마세요. 오늘 찬양의 고백에 오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용수철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단어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만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관리했던 7집사와 더불어 제자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양성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리더십들, 그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덤벼드는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군요. 12사도 위에 나머지는 다 떠나라, 교회를 떠나라.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각 지방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들을 통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만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5절에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흩어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빌립을 언급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 그곳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표적이 보이고 빌립의 말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 평신도 사역자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평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 내 직장의 동료인 성도, 크리스찬, 그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틀려요.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의 인격을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그들로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온 인구가 믿게 되어진 계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난 부족해요, 못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서실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음에 순종하며 흩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에게도 놀라운 사도들이 행하고 예수님께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순종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역사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 텐품이라는 네덜란드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코리 텐품이 자기가 몇 명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게 들켰어요. 독일인들이 코리 텐품도 나치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당신도 유대인들 도왔기 때문에 유대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리 텐품은 그 가운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언니가 그 가운데 처형이 되어졌고 자기 가족이 다 그 가운데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수용소의 생활을 겪으며 살아난 이 코리 텐품이 전도자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나치 수용소 힘들고 어려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코리 텐품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놀랐어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악수를 하려고 줄을 쭉 섰어요. 악수를 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언니를 처형한 나치 수용소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언니를 죽이고 나의 가족을 죽이고 나에게 그렇게 심한 고문을 행했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수를 하며 가는데 점점 그 사람 얼굴이 보여요. 가운데 마음과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요. 코리아,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나 못해요. 이렇게 두 마음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섬광같이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냐를 묻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너의 지금 의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야. 너의 의지를 내가 묻는 게 아니야. 너의 감정을 묻는 게 아니야. 코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죠. 내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악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단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며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과 감정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순종이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다. 순종하면 내게 손해인데?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인물들이 기록이죠. 모세, 그가 무슨 능력을 그걸 감당합니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바울, 그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해요? 그 능력, 그 사람이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바울을 통해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순종할 거냐? 순종 안 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길 원하면 순종의 모험 속에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편안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때로 내 시간도 드려야 하고 내 노력도 드려야 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 그 사모님이 순종 위험한 모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미국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죠. 오늘 하나님께서 릭 워렌 목사님 사모에게 감동을 줘요. 사모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인도 에이즈 환자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환자촌에 네가 가서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미국에 있을 때 웬 뜬금없이 인도로 가라 하실까? 그 마음속에 여러 번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막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 꼭 가야 할까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많은 유능한 그러한 신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동남아 주변에 그런 거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요구한 건 순종하냐 안 하느냐 그것만 대답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사모님 나중에 그 마음의 부담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주님, 내가 몸도 연약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에는 큰 부담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자란 배경도 틀리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섬기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며 당화도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모험의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은 내가 여태껏 선택한 것 중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는 내가 평생에 누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순종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살아계심,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순종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큰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서론 처음에 시작하면서 큰 박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은 시작에 큰 박해로 시작합니다. 결론은 큰 기쁨으로 끝나요.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상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곳은 같은 유대인들이 족속이죠. 사마리아 그 지역은 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낸 정책 중에 하나는 혼혈입니다. 혼혈. 많은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땅에 불러다 들여서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 취급 안 해요. 저 사람들은 이미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제는 선민이 아니다. 저들은 이제 이방 사람과 똑같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남유다로부터 무시받은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어떡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은 좀 더 지능적으로 정치를 해요. 남유다에 있는 유명한 촉망받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그들을 다 바벨론 데려가요.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다시 유대로 보내요. 그럼 바벨론 정책이 그대로 심겨지는 거죠. 좀 더 지능적으로 하죠. 섞는 게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서 그들로 훈련시켜서 다시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서로 상종하지 않죠.
순수 혈통을 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 그 가운데 상처가 많은 지역,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회복이 되죠. 상처받은 우리들, 소외받은 그들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박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박해를 주실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또 흩어진 사람들 왜 오르락가면 이런 궁지에 몰아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땅 가운데, 또 그 지역에 있는 각 여러 지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을 때 그때는 잘 몰라요.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이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 박해가 크면요 기쁨도 커요. 환난이 크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 큰 기쁨도 큰 영광도 그 안에 더 크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몰랐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큰 박해가 있는가? 그러나 뒤늦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아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지나오게 되어진 것이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읽었죠? 초반부에 17절, 18절 뒤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 장차 나타날, 당장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기다림이 필요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실 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깡통시랑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